저 여러분은 저기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복음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전해도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연약한 그런 목회자가 복음을 전해도 그 소리를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사도 바울 같은 그야말로 폭행자요, 그야말로 핍박자였던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그야말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세움받고 쓰임받는다는 거, 이거는 뭐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사도들의 어떤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행전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하늘의 믿음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엔터 좀 쳐보세요. 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저 로마에서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택연금. 그래서 가택연금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16절 볼까요? 16절 16절 보면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서 가이사 그 시저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죠. 근데 그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은 부차적인 거고, 궁극적인 목적은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죄인의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이제 완전 판결이 나기 전에 지금 잠깐 어떤 상태였냐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뭐 했어요?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가택연금 당하고 자유가 좀 억압당하고 그러면은 어때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리저리 다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뭐 하고 있냐면 17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말하는 뭐 시장이나 뭔가 좀 지위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해?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을까? 이런 뭐 지레짐작 겁먹고 복음을 아예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대통령이랄지라도 그분이 예수를 모른다면 그도 죄인이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은 그들 앞에서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나?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를 일단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23절 본문에 돌아와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했어요? 강론했어.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설명한 그 복음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였다는 얘기죠.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중적인 의미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이중적인 의미냐면 따라합시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아직은. 그래서 이미와 아직은 사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긴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했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먼저 영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 나라의 구성 요건을 보통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국민이죠. 그러면 어때요? 나라는 뭐예요? 나라. 내 마음이 나라예요. 마음이 나라. 여러분 내 마음이 나라인데 내 마음의 나라에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한다고. 5만 가지 생각이 있어. 여러분 내 마음에는 남아있는 게 아니야. 내 육신에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 다양한 생각들. 5만 가지 생각이 오늘은 이렇게 하고 싶다가 내일은 저렇게 하고 싶다가 아침엔 이렇게 하고 싶다가 저녁 때는 저렇게 하고 싶다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 예배 드리고 나면 저렇게 해야지.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결국 뭡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해라 했을 때 육신적인 민족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속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은 다양한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해. 말씀은 그저 하나님 말씀, 믿음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었어? 그럼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이 주제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제가 다 다르잖아요. 이를테면 주님의 보혈. 그러면 보혈로 우리 성경을 쫙 꿰뚫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뭔가 가죽이 죽임당해서 피가 흘려져야만이 가죽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할 수 있죠. 레위기 16장이 들어서 제사장이 피를 흘려서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혈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처럼 주제가 어떤 주제였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꿰뚫어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어때요? 성경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또 성경을 꿰뚫어 볼 수가 있고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고 성자 하나님은 나타나는 사랑이고 성령 하나님은 부어진 사랑이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쭉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라라는 관점에서 봐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나라는 국민 영토 주권이니까 최초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국민이고 하나님 통치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왕이시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으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쭉 우리가 미뤄갈 수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을 샘플로 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또 이렇게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선택했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성경을 바라볼 수가 있죠. 이처럼 다양한 성경의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심령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는 어때요? 내가 국민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내 뜻대로 살아가.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니고데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럼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면 되겠죠. 그럼 거듭나는 건 뭘로 거듭나는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니고데모 물어보니까 너는 유대인의 간원으로서 어찌 그걸 알지 못하느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결국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위로부터 난다라고 그랬죠? 위로부터 난다.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내가 스스로 믿고 믿어지게 될 때 이 사람은 거듭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거듭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냐? 거듭난 삶의 특징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 사람 뭔가 모르게 자랑하고 싶다는 얘기죠. 자랑해. 어떤 사람이 연애해 보세요. 그럼 누구를 자랑해요? 연애하는 걸 자랑하죠. 어떤 사람이 소설에 푹 빠졌어. 그럼 소설을 자랑하죠. 어떤 사람이 드라마에 푹 빠졌어. 그러면 드라마를 자랑하죠. 전 여러분들이 어디에 빠졌느냐에 따라서 자랑하는 것이 달라요. 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푹 빠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러브스토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하고 어설프게 사랑에 빠지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2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결국 우리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천국 가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게 가장 원초적인 복음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게 가장 원초적인 복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으면서도 말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소리 하면 기분 나빠라 그래. 안 믿으면서 기분 나빠라 그래. 그의 심령 속으로 지옥과 천국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모든 성경, 곽 집사님, 모든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네.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 당시는 신약이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 말하는 구약 성경.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야,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 보통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는데 그분의 이야기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는데 성경은 내 이야기다, 내 얘기.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어요. 그럼 모든 성경 속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모세오경도 포함되겠죠. 뿐만 아니라 선지서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모든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모든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창세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라고 써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볼 수 있어요. 일례로 창세기 1장 3절에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보니까 어때요?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시는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흑암과 공허와 이 혼돈이 이 기쁨이 있었을 때에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이 모든 것들이 정돈이 탁 되잖아요. 그때 있었던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그때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곳에 계셨고,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보통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그러는데,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과 여자 후손이 돼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 후손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이사야 53장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타냈잖아요. 특별히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담당의 은혜를 설명할 때 이사 53장 6절을 우리가 인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종의 영혼을 속량하사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34편은 어때요? 예수님의 뼈가 꺾지 아니하실 그런 내용도 쭉 예언되어 있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어때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해. 개. 너희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개야. 개 취급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만, 유대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일례로 사도행전 10장 같은 걸 보니까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를 요청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복음을 전했던 사람 가운데 성령이 막 임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야,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은 회개의 복음을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걸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오늘 28절 봅시다. 28절 시작.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8절 시작. 아멘. 사도행전 28장 28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어디에게로? 이방인에게 보내진 줄 알라.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 불러다가 복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강론을 했는데 그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눠지더래요. 두 부류 나눠져. 한 부류는 그 말을 듣고 어땠어요? 믿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한 부류는 믿더란 얘기죠. 믿는 자들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있었어.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부류는 믿고 한 부류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믿고 왜 믿지 않았을까? 한 사람은 한마디 말하면 마음을 오픈해가지고 야, 정말 그런가 보다 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역사한 거고, 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그에게 임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은혜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영접해야만이 구원 임하는 거고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아까 우리 무슨 현두? 이현두 우리 자매님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8절도 역시 마찬가지.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극명하게 나눠지더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몸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하냐면 순종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 예수에 대하여 권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는데 그 계기가 뭐냐? 그 계기가 뭐냐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구원의 제외가 됐다. 그러면서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 옳다. 이렇게 한 20명 모여서 사도 바울이 강론을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딱 끝나고 흩어지는데, 흩어질 때는 의견이 달라지는 거야. 맞아, 정말 그런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아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저 봐, 뻥치는 거 아니야? 뻥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두 부류 이렇게 나눠지더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속상한 거야. 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강론했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속상해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느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렇죠?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을 누군 거 주려고 그래. 근데 선물의 가치를 아 그래요, 아버지 나 꼭 필요했던 건데 감사해요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야 싸구려 갖다 주려고 그래,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전도하는데 저희 마스크에다가 예수 믿을 세 가지를 붙여서 전도하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떤 분이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쓰지도 못할 싸구려를 갖다 막 나눠준다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 필요하지 않으면 안 받으시면 돼요. 근데 막 이 싸구려를 갖다 주고 요새 이걸 누가 쓰냐 그러면서, 그래서 그랬죠. 선생님 요거를 필요해서 3장 4장씩 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이야? 그런 분 계시거든요.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런 분도 계셔. 근데 자기 기준인 거야, 자기 기준. 자기 기준에 이거는 하찮은 거야, 하찮은 거. 물론 뭐 마스크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붙여진 전도지를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는 거야. 지난번에 어떤 뭐 큰 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교회 규모가 크지 자기 믿음이 큰 건 아닐 텐데 아무튼 큰 교회 다니면서 그러는 거야. 아니 교회에서 이딴 것이 하나 주고 말이야 막 이러는, 막 나이가 저보다 많아가지고 얘가 막 저기는 할 수 없었는데 막 그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 교회가 말이야 이런 것이나 나눠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섬기는 그 교회는 규모가 있는 모양인데 저희 교회는 이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그랬더니 할 말을 못 하는 거야. 정말 그래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말이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들으면서 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도 못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믿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전했으니까 믿은 거예요. 누군가 전했으니까 듣고 믿은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저는 여러분들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아무리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해봐,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 목사 맞아? 근데 그분이 설교하는데 믿고 할렐루야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 할렐루야. 그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지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니까 복음이 심겨져야 되는데 복음이 심겨질만 하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심겨질 똥말똥하는데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4장 3절에는 복음에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운 것이다. 왜 가려졌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그의 마음에 장벽을 확 쳐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주려고 해도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누군가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때에 그 사람이 역사할 줄 모르니까 계속 기도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전히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끌어오라는 거예요.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예. 마귀에게 쓰임받은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은 영혼들이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복음이 따르자 구원의 보편성.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누구나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압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어. 그랬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 안 믿는 사람이 안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예. 나중에 죽는 순간에 안 믿으면 저 사람은 안 믿기로 작정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어때? 저 사람 안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면 전하지 마.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몰라.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의 보편성은 뭐냐?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그렇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니까 예외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믿는 거죠. 그런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그런즉 누구든지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는 예외가 없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는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주님 앞에는 귀하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저 사람 별로인 것 같고 저 사람 막 이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차별이 없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 누구나가 다 하나님한테는 존귀한 존재. 할렐루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누구에게도 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다음 구절이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시록 20장 15절에도 따르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여러분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은 항상 뒤져버리고 말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면 누구든지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얘기는 그 누구에게도 구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 제한되지 않다. 누구나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그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그 평안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는 신앙생활이 전혀 다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경험할 때에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사명. 오전에도 돌아봤던 것처럼 따릅시다. 듣게 하라. 여러분 듣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는 얘기는 초청한 사람들한테 뭐 했다는 얘기예요? 뭐 했다고요? 듣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어. 그러니까 강론하니까 사람은 들었겠죠? 그냥 듣는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믿고 안 믿고는 내 몫이 아니야. 믿고 안 믿고는 주님의 몫이. 할렐루야. 우리는 단지 뭐 하면 돼요?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하고 물 주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볼로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러나 각 사람이 뭘 하든지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는 물 주는 걸 좀 잘해요. 물 열심히 주고 나는 심는 걸 잘하면 열심히 심고 그게 어떻게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연합해서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명은 어떻습니까?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계셔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셔. 그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은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성령 세례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따라서 기도하기와 전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요. 기도하기와 전도하기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담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기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저 하늘의 뭐처럼 별과 같이 빛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저 하늘나라의 영광이 그만큼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물 주는 사람, 어떤 사람 심는 사람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찾아보고 마칩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요 힘쓰라 그랬다. 힘쓰라. 힘쓰라는 말은 따라서 우선순위에 위에 두라. 우선순위를 복음을 전하는데 우선순위를 맨 위에 두라는 거예요. 이게 힘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이에요. 힘쓰다니 우선순위 앞에 맨 앞에 두는 겁니다. 이게 힘쓰는 겁니다. 목사님 바빠갖고요. 목사님 이래가지고 이건 우선순위 안 두는 거잖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건 우선순위를 두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께 말씀하세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지 말래. 앞에다 두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 앞에 두라. 할렐루야. 근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범사에 오래 참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 이 사람 10번씩이나 초대했는데 아직도 교회 예수 믿는다고 안 그러고 낙심해가지고 아닌가 봐. 아니요 11번 해봐. 11번 뭐 하지 말고 항상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그러다 큰일 나. 그러다가 더 늦기 전에 예수 믿어. 이게 경책이거든요. 그러다 큰일 나. 그러다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다 큰일 나. 나나 잘 믿어. 분소리와 같이 성과야지. 이 경책이야. 경계하며 권하라. 경계하며 권하라. 참 권하래. 이 권하라는 말은요 옆에서 소리 지르라. 권한다는 말은 한번 가보게. 이게 아니고 옆에서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불이야 불나면 급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권하라는 그런 단어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 일부러 죄수가 돼서 가잖아요. 거기 복음 전하려고. 그 복음 전하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다 강론했다고 그랬어.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어? 이거거든요. 요 세 가지 핵심. 그럼 저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도 바울과 똑같이 우리가 전해들은 천국이 있어. 지금 믿으면 천국이야, 안 믿으면 지옥이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너 가봤어? 봤어? 뭐 봐야만 믿냐? 우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권하며 경책하며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래 너가 내 일을 잘 감당해 주었구나 라고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